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누가 크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다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고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사람마다 마음속에 뭔가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고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자기 주장을 갖다가 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순수성을 가진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천진난만하잖아요. 천국은 바로 이 자기를 낮추는 온전한 겸손한 자가 큰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는 영접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자 중에서 실족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합니다. 죄를 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눌리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실족해 하는 일은 분명히 또한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이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8절부터 보면 참 무서운 말입니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 내버리라고 합니다. 와, 범죄하지 말라는 거죠.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로 영원한 불에 던져진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하게 그 마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또한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다 품고 안아주고 이제는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지식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뭐가 많다고 이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서 눌러버리면 업신여기고 그냥 하찮게 생각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전혀 정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냥 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운다는 거예요. 작은 자들에게도 그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걸 다 이제는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작은 자가 눌리고 힘들고 업신여기고 정말 그 마음에 상처가 있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천사가 이제는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말하는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접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들이 또한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분명히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다 아시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 길 잃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그 양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매고 다니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저 멀리 가고 있을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돌탕. 이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재산을 다 탕진을 했지만 그 아버지가 신발을 벗고 그 아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를 기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면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단다. 내가 지금까지 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갑시다.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시고 참아내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은 인내하시면서 구원의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시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제는 용서하는 삶, 또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 또한 형제가 범죄하더라도 그것을 품어줄 수 있고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갖다가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숫자가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은 2명이든 3명이든 모인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그 마음에 실족하는 마음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듣고 이제는 실행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줄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갖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라고 합니다. 무한대의 용서를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하신 그대로 주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용서하는 그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제는 먼저 그 마음을 품고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형제의 그 연약함을 보고, 아픔을 보고, 실수를 보고, 그 범점을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열고 용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하게 이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용서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 마음을 이제 붙들고 품고 나누고 함께하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나갑시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함께 믿음의 동역자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천사를 통해서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풍성함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용서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정말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영혼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